옛날에 서당에서는 책거리라는 걸 했죠. 한 권의 책을 우리 자녀들이 띄면은 떡을 해서 시루떡을 해서 나누면서 또 그렇게 한 권을 다 배웠음을 기념하는 그런 책거리라는 것을 했던 것으로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한 권의 책을 끝내는 날이에요. 그동안 좀 이렇게 그동안 텀도 있었고 중간에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학계라는 한 권의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8월쯤인가로 기억돼요. 작년 8월 여간호에서 제가 학계서 말씀을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학계서의 말씀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누었던 것처럼 학계서의 가장 명확한 주제는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학계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2장에 걸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언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전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이 넘도록 지금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20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어졌다라고 보도가 되어지지만 오늘 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이상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도 또 우리의 삶을 이젠 더 이상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전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백이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래서 제가 학개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꽤나 오랜 시간 함께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여전히 확진자가 있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가는 모습을 봤고,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주일 교회에서 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또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러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각 구역의 점심밥도 저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요. 다시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은 더 친근하게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눴던, 그리고 각 구역에서 매주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학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학계 시대에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 때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던 기원전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졌던, 돌 위에 돌이 얹어져 있지 않았던, 완전히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근 20년 가까이 그들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학계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을 지어갔고, 그 새로운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지었던 성전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2장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학개서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의 성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입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될 영적인 믿음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전입교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하나님의 교회의 전입교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전입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거룩과 부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그 회복됨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거룩성을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지대로 왔던 그 3개월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니 너희가 거룩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거룩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조금은 더 부흥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적인 성장, 외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이 전제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진 교회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이 놓여지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봐라. 학개서 1장 6절 11절 그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가 한죄를 들었고 너희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고 너희 삶에 그렇게 거둬들일 것이 없었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너희가 20고를 바라고 곡물을 수확했지만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기르러 갔지만 20고루밖에 없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축복하실 때 어떤 모습을 축복하실 거냐면 19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가 언제 때냐면 우리나라로는 12월 정도 되는 때이고요. 히브리어 원력에 의하면 9째 달 24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미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할 때였었어요. 여기서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가 다 씨를 뿌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아직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많은 수확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둬들일지 너희가 기대해봐라.
내가 곡식을수할 때 20고루를 얻으려고 갔지만 10고루 뿐이었고 50고루의 포도주를 기르러 갔지만 20고루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믿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학교에서는 끝나도 상관없어요. 학교에서의 메인 메시지는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부록처럼 에필로그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을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1차 성전, 처음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재료로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그 1차 성전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회파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롭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2차 성전이라고 특별하게 그 성전의 이름을 무슨 성전?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그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바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스룹바벨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성전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스룹바벨을 사용하셨을까?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의미로 스룹바벨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조금은 더 중요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2차 성전을 지었던 인물로만 기억되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다윗과 맺은 계약이 유효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손자로 여겨져요. 즉 뭐냐면 다윗 왕의 족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 왕과 맺은 계약을 이것을 시온 계약, 다윗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고 다윗의 왕위를 흐트러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시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스룹바벨을 다윗의 혈통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의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을지 몰랐을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세워가길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오늘 학개서 1장 1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되실 때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고 최고 지도자를 총독이라고 불렀어요. 그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선택하셨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윗 왕의 혈통을 속에서 뭐예요? 메시아가 기대되어지고 있음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죠.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삽비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돼 있죠. 이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일제 시대 때 그 부모가 바벨론에 일본으로 포로 잡혀갔고 그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가시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메시아 사상을 그대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룹바벨을 세워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에스라 1장 8절에 보면 원래 총독이 누구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원래 총독이 스룹바벨이 아니었어요.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세스바살. 원래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1차 귀환했던 그때에 44,26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43,260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총독이었던 사람 최초 1대 총독은 뭐냐면 스룹바벨이 아니었었어요. 세스바살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스바살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거론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요. 도대체 스룹바벨이 누구냐? 왜 갑자기 세스바살에서 1대 총독이 세스바살이었는데 왜 갑자기 총독이 스룹바벨로 나오느냐?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같은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세스바살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다른 인물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스룹바벨이 아닌 세스바살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고 스룹바벨로 성전을 짓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이었고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갔다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전히 다윗 계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오늘 자막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어 표시되어져 있는데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그렇게 들어 쓰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룹바벨의 선택함의 그 영적인 의미와 메시아 사상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지만 여전히 스룹바벨을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단어는 네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네훔 아도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스룹바벨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그 처음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처음 1차 귀환할 때 43,260명이 귀환할 때는요 그때 총독은 세스바살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스룹바벨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종이며 너를 인장 반지로 삼았다. 인장 반지,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감 도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모든 권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반지 같은 도장이에요. 그래서 인장은 주로 반지처럼 만들어서 반지로 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늘 팔에 걸쳐 다니고 있는 왕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심지어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인장을 걸고 다니는 황제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으로 말하면 인감도장 같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직인 같은 거예요. 그 나라로 표현하면 국세예요. 국세.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근데 너는 나야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향해 너는 나야. 너의 여호와의 모든 권위와 권한과 모든 영광을 스룹바벨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시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갈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 그 스룹바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스룹바벨과 같은 사명과 스룹바벨과 같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본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윤영수의 딸 예은이 예강아 내 종 예은이 예강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넣어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가며 축복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워가시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을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읽을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룹바벨을 축복하셨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서 너는 학계를 의미합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시작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승리예요. 승리. 모든 적 세력부터 모든 적군으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스룹바벨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학계로부터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절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거래요. 보좌는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 민족들, 이 나라들의 모든 보좌를 다 엎어버리신대요. 그런 세력들을 멸하실 거래요. 병거와 그 탄자들을 엎어뜨리고 말과 그 탄자들을 그 스룹바벨의 그 부하들이 그 목을 다 칠 거라고 해요. 동료들을 칼로 엎드러뜨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완벽한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룹바벨에게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고 그 선택하셨던 것을 통해서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은요, 마치 출애굽 때에 그 애굽 군대를 혼란시켰던 모습들,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왕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전입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보상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오늘 스룹바벨을 세우시듯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스룹바벨은요, 실패한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교환해요. 교환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일대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은 사라져 버려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총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8년, 20년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처음 그가 교환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민족 간의 갈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그 남은 백성들의 갈등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말아요.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깨우기 시작하세요. 그 여호수아를 깨우기 시작해요. 그 남은 백성들을 그 남은 백성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그가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계 예언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지대를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들이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그들이 지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스룹바벨이 귀환하자마자 그것을 지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뭐야? 다시 용기를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2022년 이제 마지막 코로나의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90년대 소니와 더불어 가장 유명했던 전자제품은 파나소닉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어학을 공부하기,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CD 플레이어 겸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기억인데 그때 샀던 제품이 안타깝게도 LG 거나 삼성 게 아니었고 파나소닉 것이었어요. 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세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기업을 세웠던 창업주입니다. 고노스케 전자, 우리가 흔히 파나소닉 그리고 나셔널,
혹은 테크닉스, 빅터 이런 모든 제품 그런 상호명들이 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세운 전자회사들의 어떤 계열사들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한때 그 일본 전자제품의 흥황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자라면서 큰 굴지의 세계적인 회사를 이루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니사와 더불어 가장 큰 전자회사인데 이분의 기업 정신은 뭐냐면 불굴의 정신으로 유명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화가 있어요. 특별한 일화가 있는데 이 다마시다 전기라고 해요. 다마시다 회사 이름이 다마시다 전기인데 이 회사가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과 LG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니까 일본의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 중에 하나가 이 마쓰시다 전기였어요. 다마시다가 아니고 마쓰시다 전기였었어요. 근데 일본의 아주 굴지의 대학을 유수의 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한 청년이 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굉장히 잘 봐요. 면접도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당연히 자기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었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합격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떨어진다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하면서 비관에 빠져요. 그리고 진짜 자살을 해버려요. 전기회사에 취업시험 봤다가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살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이 마쓰시다 전기로부터 하나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귀하는 마쓰시다 전기 이번 채용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전산의 오류로 당신에게 연락이 늦게 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이번 시험의 수석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청년 죽었잖아요. 그 청년의 일이 회장에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회장이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막에 띄어진 이 글이 바로 그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이 회장의 말을 곡해하면 참 인정머리 없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 유족들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지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노스케의 회장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렇게 유약한 학생이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고 취업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그 학생이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큰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패하면 스스로 또다시 그렇게 좌절해버리면 우리 회사는 그때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고노스케 회장의 이야기예요. 한편 일면으로 봐서는 너무 매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참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도 처음에 실패했던 인생일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학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의 삶 전부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요 그 무엇으로도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때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진짜 넘어야 될 너무나도 큰 파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다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갑시다. 우리 믿음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온전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